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갈 10처녀와 같아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오늘 준비한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김은든 목사님께서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말씀풀이 김은든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공적인 공간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보면 한 사람을 향해 설교를 하는 것이 진심이고 그 한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으면 모두에게 다가갈 수 있고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설교는 이제는 주상화되고 이제 몸에 와닿지 않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또 이런 말씀은 제가 이제 예전에 이런 말씀은 연극으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우리 교인들이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울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여주는 게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인사를 합시다. 사랑합니다. 좋은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오랫동안 겪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정말 독립운동이라는 독립의지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1919년 그것들이 폭발하게 되고 3.1절이 일어나고 이제 막 임시정부가 서게 되고 독립운동을 막 진행시켜 나갔습니다. 그 뜨거웠던 열기들이 그냥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가면서 독립운동의 중심에 섰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중앙 이황수 같은 사람들, 그러면 28 독립선언서, 쉽게 말하면 일본에서 독립선언서 먼저 이렇게 나왔는데 28 독립선언서에 기초를 했던 사람이죠. 근데 한 20년쯤 흐르고 난 후에 젊은이들에게 황군에 이제 들어가라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뭐 이런 것들을 설파하고 다니고 그랬습니다. 왜 이 사람은 변절했을까요? 왜 독립을 기다리지 못하고 변절했을까? 최남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김영남 뭐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변절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 시간의 문제죠. 더디 왔어요, 더디. 독립이 더디 왔어. 못 견뎠어. 더디 오면 못 견디는 건가? 견디는 사람들이 있었죠. 여운형 같은 사람 멋지죠. 김구, 여운형 이런 사람들 다 견딘 사람들이잖아요. 견딘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은 못 견디고 이 사람들은 독립된 하늘을, 개천을 혹은 이제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없는 부끄러운 자들이 되었을까?
물론 남쪽 땅에서는 다시 자기들이 새로운 하늘을 열었습니다. 여튼 그렇지만 우리가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렇게 했어요. 정의가 승리하나? 맨날 깨지지. 맨날 더 악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 같이 뭐 그렇게 하고 화염병을 던지고 돌을 던지고 해봐야 그게 자기한테 던지는 거예요. 거절당하니까. 왜냐면 지니까. 자기가 상처를 받아서 병들어가고 막 분노가 쌓여가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야 이거 게리라 이 테러 단체를 하나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막 이런 소리도 하고 그 사람을 보면 이제 잠을 못 자고 막 이렇게 병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혹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람들은 승리가 거절될 때 이제 변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건 반드시 지는 거야 그냥. 정의가 어떻게 승리를 해? 정의니까 하는 거지. 정의가 어떻게 승리를 해? 정의는 죽고 부활하는 거지. 이렇게 여겼던 사람들이 오랫동안 남습니다. 정의는 죽고 부활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이겨? 나를 딛고 또 다른 사람이 하고 다른 사람이 하면 또 다른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 오래 갔었습니다. 오늘 근대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지?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이런 사람들이 가끔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먼저 비유를 얘기하면 비유는 메타포잖아요. 비유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쓰여있는 글을 읽으면 안 되는 거죠. 글을 가르치는, 글은 그냥 손가락에 불과한 거죠. 손가락에 불과한 거죠.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시와 같은 것입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안도형입니다. 여기서 연탄재는 뭘까요? 야, 연탄재를 왜 함부로 차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는가? 너에게 묻는다. 안도인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비수가 되어 우리 가슴을 확 찌르지 않습니까? 너는 한 번이라도 정말 너를 다 태운 가슴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을 한 적이 있냐? 누구를 위해서? 이러면 이것은 그 언어를 초월하는 거죠. 탈언어를 하는 겁니다. 메타포는 그런 겁니다. 언어에 매이면 이 비유는 읽을 수가 없는 거죠. 언어를 초월해요. 김봉상은 누구에게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뜨거웠던 적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로 하얗게 다 타버리는 것 같이 끝까지 가는 그 시간이 막 제로와 같이 되는 그런 심정 같은 거. 시간이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이 자기를 태워버리는 이런. 그러면 그 연탄재는 그렇게 자기를 태운 사람에 대한 얘기겠죠. 그죠? 그리고 너한테 묻잖아. 너의 이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너에게 묻는다야. 너에게 묻는다. 오늘 여기 제목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없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누릴 수 없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거죠. 근데 글에 매여서는 안 되는 거죠. 연탄재 할 때 연탄재를 차면 왜 안 돼? 연탄재 눈 올 때 이끼에서 이제 뿌려야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이 글을 못 읽게 되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누구냐면 등을 가진 사람이에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죠? 지혜로운 사람은 똑같아요. 등을 가지고 기다렸어. 근데 차이가 뭘까요? 단 하나밖에 없어. 차이가 뭐죠? 기름통을 따로 가지고 있었어. 별거 아니잖아. 기름통을 따로 가지고 있었어. 이 기름통은 뭘 위한 기름통일까? 변수를 대비하기 위한 기름통이야. 변수는 뭘까요? 이 사람이 시간적으로 늦게 와버렸어.
옛날에 그 결혼은 그랬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오니까 남편이 아내를 데리러 올 때 막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막 이렇게 데리러 오니까 이게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즘 동남아도 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동남아도 다 그래요. 아내 결혼식에 참여하는데 밤새도록 오는 거야. 막 그렇게 기름을 가지고 있어요. 예측 못할 상황에 대비할 이렇게 정신력이 너에게 있냐? 영역이 너에게 있냐? 너는 그런 영성을 갖추고 있냐? 지금의 삶이 아니야. 지금의 삶이 아니야. 그것을 이렇게 두 개를 등치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 기름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에는 메타포를 벗어나서 비유를 벗어난 얘기가 딱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라고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깨어있음이에요. 깨어있음은 뭐냐면 가치를 유지하고 있고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말씀을 내 속에 유지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를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너 진리를 잃어버렸어? 가치를 잃어버렸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데는 기다릴 필요가 없을 때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땅에 감추인 보화. 이게 뭔 비유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내가 가치를 발견했어. 내가 새로운 사실을 봐버렸어. 엄청난 걸 봐버렸어. 진짜 땅에 보화가 가득 있듯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고 그 가치를 마음속에 가졌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행동은? 내 변수, 파는 거. 내가 냉장고를 팔고, TV를 팔고, 피아노를 팔고 하는 건 기쁨일까요? 슬픔일까요? 팔리면 팔릴수록 기쁨이죠. 이것도 메타포예요. 비유예요, 비유. 이것도 비유인데, 이 비유를 또 윤리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이 비유를, 아니, 땅에 감추인 걸 발견했으면 땅 주인에게 돌려줘야지.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 이러면 안 돼요. 그것은 손가락에 불게 지월. 달만 발견하면 돼요. 비유는 나머지는 버려버려야 돼요. 언어를 무너뜨려야 한다니까요. 언어를 주파해버려야 돼요. 언어 속에 있어서는 안 돼요. 비유는 그런 거예요. 그래, 여러분께서 진리를 발견했어. 야, 이 진리가 역사를 퍽 만나서 비전이 확 생겼어. 독립. 야, 이건 진짜 아름다운 일이야. 이것만큼 내 인생을, 이 인생을 여기 바칠 일이 어디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이 의미, 뭐 여기에 내 인생을 바칠 어디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그냥 웃어야 됩니다. 진짜 좋아하잖아요. 하여튼 진짜야? 그거죠. 그러면 내 것들을 팔고 그것들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기쁨이죠.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어떤 사람이 승리하겠다,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이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지만은 목적 중심적일 때, 쉽게 말하면 기다림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목적을 기다려요. 목적을 기다려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기다려. 멋지잖아요. 그죠? 근데 등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점에 올라갈 때, 정복했을 때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올라가는 모든 과정은 고통이야. 대학 입시 같은 거예요. 등산이. 나머지는 모두가 고통이야. 정점에 갔을 때만 기뻐.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이지만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내가 승진을 위해서 내 모든 건 막 고통스러운데 그 열심히 일을 해. 열심히 일을 하는 건 승진이야. 근데 등산을 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등산 자체를 즐기는 사람, 등산 자체가 가치야. 하나님 나라가 자체가 가치야. 거기에 자기를 내던지는 게 가치야, 그냥.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영성, 그게 기름이고, 그게 깨어있음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여러분, 등산은 한 발 한 발이 가치지. 뭐조차 가치냐면 변수조차 가치예요. 가다가 어렵고 지치고 고통스러운 게 즐거운 거야. 뿐만 아니야. 벽이 나타났어. 이 벽을 어떻게 돌파하지? 벽이 없는 데가 이제 재미가 없어. 쉬운 산은 재미도 없어. 그러니까 가치를 가진 자는 과정 자체를 즐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는 게 즐거운 거야. 즐거운 거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또 하나 얘기한 거 있습니다. 변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거죠. 야, 얘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어.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야, 우리가 이걸 발견한 거야. 우리가 함께 살면 너무 좋겠다. 정말 나도 이런 체제가 아니라 서로 책임지고 사는 사회가 하나님 나라겠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정말로 높은 자가 아랫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너무 좋겠다. 문화적으로 사회, 이 모든 것들을 합쳐 너무 좋은 사회가 있어. 그걸 발견했어. 그리고 그걸 받아들였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했어. 그런데 햇볕이라는 변수가 생겼어. 그런데 창수라는 변수가 생겼어.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져 버린다. 왜 사라졌을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이게 뭘까요? 골짜밭에 뿌려진 씨앗. 변수에 대해 대체할 수 없는. 지금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턱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요구해와. 등산 자체가 목적인 사람은 그 요구는 기쁨이라니까. 근데 뿌리를 못 내려. 뿌리를 못 내려. 영성이 깊지를 않아. 여기서 또 하나, 이건 나누어 쓸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이걸 어떻게 나눠서 끌어안을 수는 있겠지만, 영성은 어떻게 나눴어? 나눠. 기다림 한번 생각해봐요. 이런 사람은 기다림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을 맞이할 때 적극적인 기다림 자체는 다 설레죠. 그죠? 설레. 신랑을 기다리는 건 너무 설레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으면 좋겠다. 너무 설레잖아. 정말로 그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 너무 설레지. 근데 아무것도 소극적 기다림이에요. 기다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면 역설적으로 신랑이 오는 시간이 너무 길어 보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면. 근데 적극적 기다림이 있어요. 손님이 오는데 내가 막 요리를 막 해. 그러면 손님이 빨리 올까봐 겁나. 시간은 그런 겁니다. 시간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시간은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야. 이게 시간의 역설이죠. 시간의 역설. 너무 좋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야. 설레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야. 지겨운 시간은 너무 늦게 가는 거야. 너무 늦게 가. 근데 씨앗이 그 밭에 깊숙이 심긴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혹이라는 것도 여러분 변수예요. 유혹이라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가는 거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성, 그 진리 자체를 빼앗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해? 뭘 위해 살아야 해? 여러분은 어떤 그 연탄재를 가졌습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어디에 가슴이 뜁니까? 자기의 가치에 가슴이 뛰는 거거든요. 삶에. 여러분 어디에 가슴이 뛰어요? 저는 축구 큰 경기가 열리면 가슴이 뜁니다. 축구 큰 경기가 열리면 가슴이 뛰죠.
좋지 말고 내 인생에 가슴이 뛰는 게 뭐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 친구든 연인이든 부인이든 남편이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야 사람이 살만하죠. 가슴이 뛰는 거. 열정적으로 얘기하면 이 가슴 쉼을 네가 유지할 수 있냐? 넌 언제 가슴이 뛰었어? 무엇에 가슴이 뛰었어? 이 가슴 뛰는 것들이 계속된다면 얼마나 즐겁겠어. 이게 그 일이 가슴이 뛰는 일인데 축구를 위해서 내가 돈도 내고 밥도 사고 거기 나가서 내 체력도 소모시키면서 그 일을 하지만 그 변수가 전혀 변수가 되지 않죠. 너 그걸 유지하고 있냐? 너 그 세계를 유지하고 있어. 유지하는 자는 변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시간적 변수이든 공간적 변수이든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그게 없으면 시간적 변수 앞에서 공간적 변수 앞에서도 쉽게 말하면 고난과 고난 앞에서도 너희들이 성취 하나님 나라가 던져오는 그 세계에서도 그리고 유혹 앞에서도 불목 변수가 없어. 이제 불목이야. 불목. 그러면 어떻게 이 세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로 간단해요. 예배 드려야 돼요. 아닌 것 같죠? 예배 드려야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돼요. 너무 우습죠? 우리 성경 읽기를 다시 얘기합시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는 렉시오 하자 했잖아요. 읽자. 두 번째는 읽는 것 안에 우리는 다 들여놓았어요. 연구하자. 연구하자를 어떻게 상식적으로 읽자.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돼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어서는 안 돼. 첫 번째는 글자를 읽어요. 연구해요. 두 번째는 글자의 주인인 예수를 만나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안 돼요. 성경에서 마태를 만나서 안 돼요. 성경은 예수, 그를 가르치는 그를 만나요. 그를 만나면 그를 만나는 순간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가 나를 변화시키는 성경 읽기 첫 번째예요. 성경 읽기 두 번째가 뭘까요? 가슴으로 읽기예요. 가슴으로 읽기가 뭘까요? 강학이에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다 알아요? 내가 어떻게 코끼리를 다 알아요?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서로 간에 나누는 거예요. 나눔이 없는 거. 이게 신영복이면 머리에서 가슴으로까지의 그 여행할 때 가슴으로 여행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슴이 뭐 어떻게 돼? 아니에요. 같이 읽게요. 공감이에요. 애정과 공감이에요. 애정과 공감을 가지고 같이 읽기. 이거 어디 사나요? 오래서 하죠. 그 다음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김태희 집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신년에 한 말씀이라도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나에게 오늘 다가간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을 가지고 1년 내도록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이 막 변화를 일으키고 내가 그런 사람이 돼가기 시작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돼가기 시작해요. 마지막 중요한 게 뭘까요? 왜 이 사람이 못 견뎠을까? 마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발로 읽지 않았기 때문이다. 발로 읽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장착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읽기 하고 있습니까? 매일 나눠주는데 오늘 박성희 집사님 저거 가져왔어요? 예, 밖에 있어요. 예. 매일 나눠주고 그렇게 읽자. 그리고 기도하게 해요. 예배 말씀 기도로 우리 영성을 만들, 여러분이 거기에 참여하든 그것 없이, 새로운 기름 덩어리 없이 이게 넓어지면 이 순간 같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겠죠. 예배라고 규정하지 않아도, 기도라고 규정하지 않아도, 말씀 읽기라고 규정하지 않아도 그거 되겠죠. 근데 그거 해봐요.
기도. 우리의 기도의 법을 따라 매일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가 없어요. 매일 자기를 돌아보는데 어떻게? 매일 자기의 등을 볼 수 있는데, 매일 자기를 반성하는데, 매일 자기를 객관화하는데, 매일 자기의 신앙을 들여다보는데, 매일 자기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걸 묵상하는데, 중보하는데, 여러분, 그걸 전체적으로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신앙생활은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등불이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 교회는 등불을 켰어요. 신랑을 기다려요. 근데 우리에게 변수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선택을 강요당하지 않겠습니까? 유혹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뭘로 이게? 우리 공동체의 영성과 우리 공동체의 문화와 우리의 개인의 영성과 개인의 회개, 반성 이런 것들을 통해 이겨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기십시오. 이건 하나님 나라의 비입니다. 여기 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죠. 봐봐요. 정말 한가위만 같아라. 이 얘기가 좋은 얘기일 것 같아요? 거꾸로죠. 거꾸로예요. 모든 날이 한가위와 같다. 이야, 한가위가 뭐 별거냐? 모든 날이 한가위와 같다, 나에게. 이런 사람 아멘 하십시오. 원래요, 옆에. 좋습니다. 그렇죠. 모든 날이 한가위와 같다죠. 나에게 뭔 한가위가 필요해? 이걸로 족하지. 모든 날이 한가위와 같지. 이런 축복이 우리 교인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거기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여기에 이루어서 정말 기쁘고 즐겁게 신랑과 잔치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질문 안 하던데 질문 안 하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나 질문 있으면 내 이름을 불러서 질문하는데 네? 설교 시간에 내 이름 불러서 질문하는데 네. 이 비유가 이제 종말에 대한 가르침 중에 비유가 그 종말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비유를 문을 여는 게 이 열처녀 비유, 네. 달란트 비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걸 종말에 대한 그 완결편으로 네. 양과 염소의 우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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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기름 맞죠? 맞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름은 이 달란트를 남기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에 완결시킨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러니까 내 현실의 삶을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서 충성되게 사는 것, 이것이 저는 기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는데 목사님 볼 때는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데 너무 아름답고 좋죠. 그렇게 보는 거. 여러분, 이게 너무 좋은 거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종말론 할 때 저는 여기에서 현재적이고 실존적 종말론을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종말론, 저기는 이제 역사적 종말을 얘기한 거죠. 이 둘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구원의 어떤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저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런 것들이 서로 나누어져서 그래서 그걸 강락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죠. 예. 그 기름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산 자기의 행위이다, 행동이다. 저는 비판할 건 많습니다. 그러나 얘기거리로 또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이 각각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사이사이에 행간을 창조적으로 그리고 해방되어서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마치 주상화를 보듯이. 주상화가 하나를 얘기하진 않잖아요. 다각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박성희 교수님 맞습니까? 잘 모르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